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0절,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주님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람은 길을 못 찾습니다. 사람은 길을 못 찾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구경하기만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영접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사람들마다 자신들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경향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게 뭐냐면 경향성이죠. 우리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우쳐졌는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관 혹은 내 철학, 내 가치관 이것에 의해서 성경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누가 진리냐라고 따져 물으면 다 진리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참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되려면 진짜로 자기가 믿고 있는 말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이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루어짐이라는 것도 육체적으로 기도 응답이냐, 병 고침이냐, 은사냐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디요?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온 것은 시작이고 시작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예수 이름을 불렀다면 그 부름의 끝은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냈다고 아니면 기적을 베풀었다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향성으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향성대로 율법을 듣고 율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나타나서 바울이 앞에서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물론 들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죠. 왜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믿고 있는 그 경향성하고 예수가 말하는 거, 바울이 말하는 거, 베드로가 말하는 거 안 다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가 말하는 거, 바울이 말하는 거, 베드로가 말하는 건 이 세 사람은 공통 똑같은데 자기들하고 달라. 그래서 안 받아들이죠. 오히려 무시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진짜 믿고 싶다면 내 거 내려놔야 돼요. 내 경향성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가치관이나 신앙의 어떤 목적이나 이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지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말씀을 나누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해요. 자녀면 어떻게 될까요? 왜 자녀이죠? 낳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로부터 낳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 딸이 제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직분상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버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믿어버리면 나도 뭐가 돼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또 다른 말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으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성령 받는 거,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그건 뭐예요? 그게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까?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으소서, 이거는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면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갖췄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안누스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스티안누스라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았죠. 크리스티안노스입니다. 단수는 크리스티안노스는 그리스도인, 추종자죠. 그리고 이 크리스티안노스는 크리스토스에서 유래됐습니다.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들을 크리스티안노스라고 그러고 크리스티안노스들을 한 무리를 크리스티안누스라고 말합니다. 자요. 그리스도, 처음에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이 씨앗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열매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를 크리스티안노스. 그리고 크리스티안노스들이 많아지면 크리스티안누스, 복수형으로 갑니다.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벽시 하나에서 벽시가 수십 개가 열리고 이 또 수십 개 열린 벽시들이 또 떨어져서 또 많은 벽시 되는 것처럼 이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하나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니까 많은 열매를 맺더라. 똑같은 씨가 맺어지는 거죠. 똑같은 형체가 똑같은 애가 나타나는 거죠. 벽시를 뿌려서 발아에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되니까 처음에 봤던 그 열매와 똑같은 애들이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하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댔더라. 누구를 통해서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죠. 그리고 열심히 1년 동안 훈련을 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뭐죠? 우리 시조에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면 돼야 안 돼요? 가지 마라 그랬죠. 왜요? 물드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 한 명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 성경은 아들이다라 단수로 나와 있는데 원문에서는 복수형으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들이 아들들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들인 거죠. 그리스도들이니까 크리스티안 누스가 되는 거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준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 싶은데 그 대상된 자들이 길을 못 찾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4,000년을 걸어왔는데 길을 못 찾아. 믿음의 길이 뭔지를 몰라요. 물론 간혹 선지자들 혹은 사사들, 왕들 있긴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에요. 선지자들은 그냥 가서 기도 대신 해주고 안수받고 뭐 예언받고 그 정도. 왕은 그냥 다 자기들을 다스리는 정도. 이걸로 끝내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사람들 찾아오시고 또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계시는 동안은 뭘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해를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애굽에서의 믿음과 광야에서의 믿음, 가나안에서의 믿음이 다른 것처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실체가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비유로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다락방강에서는 실체를 말하죠. 밝히 말하십니다. 25절부터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려라.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때가 언제예요? 지금의 때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제자들의 안에 찾아오시는 그때죠. 그때서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말을 듣긴 듣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해. 누가요? 저희들도 그러지만 제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하셨죠. 레구셈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터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이 마테타이 아우투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말씀하십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이데 보라 닌 파라그레시아 레게이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카이 파로이미아 우데미안 레게이스 비유로 하지 아니하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각자의 믿음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격언이든지 아니면 뭐 속담이든지 명언이든지 보면 다 똑같은 해석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죠.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각자의 믿음마다 그 비유를 해석하는 이해하는 그 정도가 깊이가 다른 겁니다. 똑같은 씨 뿌리는 4가지의 밭의 비유를 했는데 초등학생이 듣는 느낌과 듣고 이해하는 것과 중고등학생이 듣고 이해하는 것, 청년이 듣고 이해하는 것, 또 성인이 돼서 이해하는 것 다르겠죠. 깊이가 다릅니다. 물론 내용은 똑같을 수 있지만 깊이가 다르다.
하지만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밝히 말씀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밝히 말해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몇 년 걸렸어요? 3년 반. 3년 반 동안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듣고 쫓아만 다녔는데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거나 되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한다거나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들을 수 있어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가 되고 믿어질 문제가 돼야 될까요? 주님의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때가 되면 이해가 될 거다. 때가 되면 믿어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 믿더라 그 말이죠. 지금 요한복음 16장의 상황에서는 그냥 듣고만 있는 상태예요. 근데 듣고만 있어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셔요. 들을 수만 있어도 그대로 받을 수만 있어도 밝히 말씀해 주셔요. 근데 듣지 않고 받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귀가 열리시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말로만 들었던 여인이 직접 아이를 낳아보면 들었던 그 말들이 다 누구 말이에요? 다 이제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아직 아이를 안 낳아봤습니다. 아이 낳을 수가 없죠. 아이를 양육해봤습니다. 선배들이 말하는 그 아이들의 누가 알아요? 그걸요. 들었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예요.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는 들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몰라. 말씀을 받는 것과 이해가 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아이 키우면 아이 진짜 잠도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래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아가지고 양육하고 이제 깐난쟁이 키울 때 진짜 잠도 못 자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그 선배가 말한 게 이거구나. 오고. 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어쩌면 오늘 가장 나누고 싶고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원문 한번 봅니다. 닌 어이다멘 지금 우리가 완전히 알았습니다. 보니까 어이다멘이 동사 직설 완료 등등 복수 1인칭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완벽하게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호티 오이다스 판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누가요? 2인칭이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카이 우 크레이안 에케이스 크레이안이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에케이스는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앞에가 부정사가 붙였으니까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요청을 가지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님은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히나 티스테 에롭타 누가 당신에게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고 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이 아닙니다. En tutto pisti오men hot apodeu excelles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음을 이것 안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당신에게 질문하기를 위하여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아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요. 다시 한번.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당신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께 기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에야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누가 당신에게 무엇을 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라고 주님 제자들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할까? 지금 제자들이 뭘 말하고 싶어 할까? 라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에야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누가 당신께 무엇을 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세히, 진짜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시고 알아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알아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주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뭐만 기대했어요? 기적을 좋아했어요. 표적을 좋아했어요. 능력을 좋아했어요. 은사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걸 주고 싶으셨을까요? 말씀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입니다. 흐레마타, 흐레마. 이걸 주시는 거예요. 타 흐레마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타 흐레마타를 받으려 하지 않고 기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 기적을 먼저 보여준 것이 아니라 뭘 들려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들일 거며. 아, 그래요? 그럼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네. 어떻게 가난하게 만들지? 그래, 돈을 좀 안 벌어볼까?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줘서 주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신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까지는 비유를 말씀했던 시에는 제자들과 아니면 사람들과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코드가 안 맞았어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개그를 잘한가요? 못한가요? 개그를 못한대요. 개그를 못해요. 근데 저는 재밌거든요. 저는 재밌어서 개그 치는데 옆에 사람은 안 웃어요. 오히려 눈빛이 달라져요. 왜 그래요? 저는 재밌는데. 저는 혼자 생각하면서 웃는데. 왜 그래요? 코드가 안 맞은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것일 수 있는데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물론 웃어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코드가 안 맞으니까 재미가 없어. 웃겨주려고 해도 안 웃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주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코드가 안 맞아서 아무리 좋은 걸 내놔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주님은 영의 세계에 살고 계신 분이고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은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성이 다르죠. 주님은 영의 세계, 우리는 육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존재성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께서 밝게 말씀하셨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까? 못 한다는 거예요. 존재성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마저 떠나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신학도 다니고 신학 공부도 안 했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 혼자 스스로 선지자라고 지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따라다녔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적과 표적이 아닌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자신들이 구하여야 했던 것이란 것을 의지한 거예요. 이제서야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구했어야 됐고 주님은 그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은 글쎄요, 제가 이해할 때 이 한 문장 때문에 굉장히 고민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제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 자, 구하여야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기도 응답을 구하고 있을까요?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없기는 얻어요. 오기는 와요. 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주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신 것일까요? 주님이 주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바울도 기적만 행하고 다녔어야 돼요. 그렇다면 바울도 은사만 행하고 다녔어야 돼요. 말씀 안 가르치고 날마다 예언 집회만 하고 있었어야 돼요. 예언 집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사람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앞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바로바로 눈앞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음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까지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기도문 써가지고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존재적인 변화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달라져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믿음은 은사를 통해서,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다, 되어진다라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됐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나타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믿음은 뭐예요? 물론 믿음이긴 믿음이겠죠. 그게 뭐예요? 진짜 은혜 시대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30절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제자들이 고백하던 이 고백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그럼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졌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여러분 스스로가 씨름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씨름을 해야 내 거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얻어요? 믿음을 얻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얻어요? 믿음을 얻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아니면 안 될까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는 육적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적 존재인 나를 영적 존재로 바꾸고 싶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돼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야. 그냥 열심히 하나님이 있다라고만 들어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열심히 금식을 해서 아니면 고행을 해서 내가 영적 존재가 된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그래서 하나님은 뭘 얻는 거예요? 믿음을 얻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믿음인가요? 앞에서 말했죠. 로마서 말씀 뭐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그 믿음으로 해야지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큰소리 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 교회 다니고 몇십 년 다녔고 큰 교회에서 봉사했었고 큰 교회에서 성가됐었고 큰 교회에서 뭐 좀 직분 좀 했었습니다. 믿음 있죠?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그냥 교회 생활한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하고 그 말씀이 딱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약속이 가치관이 되고 철학이 되고 목적이 된 거죠.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나예요, 나. 이게 뭘 말하고 싶었냐면 내 가치관, 내 인생관, 내 철학, 혹은 내 인생의 목적, 이게 뭐예요? 나예요, 나. 나. 근데 이 나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철학이 되고 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맞춰졌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맞춰졌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뭘로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나는 뭐가 되기를 바라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인생의 철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하는 것을 내가 한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한테 해주라고 그래. 왜요? 나는 안 되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육신이 약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짝짝꿍돼서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약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표적을 보고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보여준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만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인 줄 알아버렸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하셨네. 내가 이제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았어요. 진짜 믿음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왔고 저도.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전에는요, 우리 자기 확신이라고 그러죠. 자기 믿음, 자기 확신.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혹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믿고 있다면 이건 무슨 믿음일까요?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을 하나님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죠.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아이로봇이라는 SF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로봇을 만드는 박사가 어느 날 죽습니다.
박사가 죽고 이 박사의 죽음을 수사하는 형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형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수사해 가면서 진실을 알아가는 건데, 처음에는 뭘 찾냐면 정황을 찾습니다. 증거를 찾아요. 증거만 막 수집하다가 답이 안 나와. 도저히 답이 안 나요. 그러다가 그 박사가 남긴 홀로그램을 보고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박사 홀로그램이 좋아합니다. 이제야 질문하네요 하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홀로그램이 형사에게 정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형사는 박사가 원하는 질문을 해서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증거를 수집해서 이걸 완성하려고 하니까 완성이 안 돼. 그래서 원래 죽은 사람의 의도를 알고 싶어서 홀로그램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다가 풀리지 않는 것을 질문을 딱 하니까 박사의 홀로그램이 이제야 질문하네요 하고 딱 끝나버립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당신은 이제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찾아갑니다. 답을 찾아가죠.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죠. 말 그대로 내가 공부를 해야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질문도 못하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걸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남자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취업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이거 알고 계실까요? 주님이 그거 알고 계셨다면 그거 주셨겠죠.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구원인 거예요. 구원.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취업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됐다가 잘릴 수도 있고, 백수를 있다가 갑자기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내 인생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필요한 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구하고죠. 하나님, 저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데 필요한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물질 좀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물론 진짜로 응답이 오기도 하죠. 땅이 생기기도 하고요. 갑자기 건물이 넘어오기도 하고요. 나는 돈 한 푼 없는데 갑자기 건물이 넘어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신도시에 땅을 얻기도 합니다. 기도해서. 뭘 말할까요? 진짜로 요구한 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30절 말씀을 진짜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진짜로 여러분이 고민해 보십시오. 왜 주님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이 필요한 걸 주님이 먼저 주신다는 거죠. 그냥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주셨죠.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어떻게 알았기에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주님이 내가 필요로 한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원래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했던 그 일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뭐였을까요?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제자들이 요구했던 거, 제자들이 원했던 거,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하고 있어요? 기적으로, 표적으로, 능력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말씀을 가르쳐서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비유로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밝히 말하니까 그러시구나. 당신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군요. 당신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뭘 원해요? 기적을 원해요. 표적을 원해요. 은사를 원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알았어요. 말씀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 당신은 말씀하시는구나. 그 전에는 뭐만 했어요? 비유만 했어요. 비유만. 어쩌면 표적이든지 기적이든지 능력이든지 은사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준 거죠. 비유죠. 비유. 구원을 위한 비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구원을 위해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너희가 믿느냐? 자,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유대 강에 걸어가실 때 요한의 제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고 해야 돼요? 안 믿었다고 해요? 믿었어야 되죠. 믿어야 따라가죠. 여러분 저 왜 여기 왜 계십니까? 일차적으로는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1차적으로. 근데 지금 주님이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말합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고 있구나. 여기서 믿느냐 우리말은 어쩌면 의문용으로 끝났죠. 우리말은. 근데 원문 보니까 앞에 크리데 아우토이스 허 예수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알티 이제는 피스티에테 너희가 믿고 있구나. 이제야 너희가 믿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피스티에테가 보니까 동사 직설 현재 능동이죠. 현재 능동입니다. 현재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느냐가 아니에요. 이제 믿고 있구나. 이제야 너희가 믿음이구나. 이제야 너희가 믿는 자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뭔 말? 이게 믿고 있구나 이 말은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보고 느끼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였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제자들이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뭐예요? 그들이 했던 거 보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이제야 주님의 밝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보고 말씀하신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보시고 이해를 하면 이제서야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있구나. 창세기에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안 믿었는가요? 갈대우르에서부터 믿었습니다. 갈대우르에서부터 믿었고 하란에서도 믿었고 가나안에서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언제 믿음이 되어져요?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되어지는 때가 언제냐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제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제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칼을 더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을 때, 그죠? 아브라함이 믿는 자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때 인정해 주신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고 따라오고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는 믿음이야 라고 딱 도장 찍는 때가 그때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제야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믿으니까 따라다니죠. 믿으니까 따라다니는 겁니다. 맞습니다. 믿으니까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믿으니까 따라다니는 것과 믿음이 되어지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자신이죠.
단순히 아들을 바쳤다. 다른 개체니까 바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자기 자신입니다. 곧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제단에 올린 거예요. 단순히 다른 개체에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올린 거였어요. 제자들은 이제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혹은 죽는데 내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야 너희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죽은 것이 순교를 말할까요? 아니죠. 지금 주님은 순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 순교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치관, 내 인생의 철학,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에는 뭐였어요? 내 중심이었죠. 내 인생의 목적, 내 가치관, 내 철학이 죽어지고 누구 걸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게 죽는 거죠. 이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요? 제자들이.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되어질 것을 아시고 너희가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되어질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요한계시록에서 인침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 찍는 게 뭐예요? 너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런데 도장을 찍는 사건이 언제예요?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제자들이 언제 도장을 받아요? 자기들의 가치관이 죽었을 때. 자기 철학이 죽었을 때. 요한복음 16장에서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자기들의 가치관, 그 생각들, 자기들이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야 믿어지는구나 라고 딱 되었었을 때 도장이 찍힌 겁니다. 제자들의 고백, 여러분이 시간 나시는 대로 진짜로 여러분이 천천히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주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고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무엇을 하시는가. 자, 저와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설교면 다 설교입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목사가 전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냥 듣고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깨닫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 많이 안 드렸죠. 30절, 31절 말씀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묵상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제가 했던 말 때문에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지금 내 앞에 제 주님과 내가 지금 대면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뭘 고백할 수 있을까? 밝히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죠? 속으로 만난다 무슨 있죠? 주님께서 솔직히 진짜로 진실을 말할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까요? 한번 여러분이 30절 31절 말씀에 대한 자기 걸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제 잡히셔야 되고 제자들에게는 비유가 아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지한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로 복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그러면 뭘 진짜로 말씀하고 싶은가? 앞에서 지금 16장 그러면
15장부터나 16장은 특히 16장은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라는 거죠.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또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